어떤 분이 저에게 주보를 보시고 본문하고 제목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늘 내가 이 본문과 제목을 좀 엇박자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성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많은 무리와 제자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따라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따르는 무리 같습니까? 제자 같습니까? 근데 둘 다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너는 따르는 무리야. 왜?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니까 따르는 많은 무리. 제자는 뭐냐? 내가 손해보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게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6절은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는 구제는 꼭 돈을 물질만 생각하는데 오늘 이 기도와 또 구제 이 두 가지를 매치해서 생각해 보니까 돈보다 이 입에 있더라는 거예요. 입의 구제가 더 중요한. 즉 우리의 입으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물질보다 더 값진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그들은 누구고 너희는 누구인가? 자, 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앞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 영역에는 어떤 사람까지 포함하느냐? 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제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왜?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게 말하지 마라. 뭘 말하지 마라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머리에 어떤 종기가 있어서 피부과에 갔습니다. 내 단골은 여기 동묘에 있는 소명 의원 그 피부과입니다. 그 원장이 권사님인데 아직 가면은
놓아주지를 않아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여기 오는 손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가치로 봤을 때는 피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 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절대 그거는 함구하라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는 누구의 대답이냐? 제자의 대답. 나팔을 불지 말라. 아니, 입술 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을 박을 때 딱 박는데 못이 확 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 받습니까? 중단하고 빼버립니까? 이 못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말해서 말도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박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할 때에 참 그 사람 싸가지 없이 말하네. 이게 뭐냐? 삐뚤어진 말이야. 비방이나 거짓말, 원망하는 모든 것도 삐뚤어진 말입니다. 바로 이 나팔을 불지 말라는 의미도 삐뚤어진 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절에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면, 물질로 구제하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은데 내가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했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그 구제를 제가 어떤 목사님들과 만남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구제하고 뭐 이렇게 주의 종들 섬기는 거 엄청 잘합니다. 막 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저거를 도움 받으신 분들이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굳이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구제할 때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덕을 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자들은 자랑될 일은 하되 자랑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닉네임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면 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은밀하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 별명처럼 은밀히 해라. 은밀하게 살짝 이런 거 하지 말고 은밀하게 부정한 일 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오픈된 것,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 이거 안 보십니다. 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안 볼 때 하는 것이 은밀한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은퇴한 목사님이 그 사역하시던 교회 못 나가고 어떤 큰 교회를 갔는데 쇼킹하더라는 겁니다. 뭐냐? 예배에 순서가 없더라는 겁니다. 막 찬송 부르더니 그냥 방송에 멘트로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광고가 쫙 내비게이션 나오듯이 딱 나오더니 목사님이 본문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설교를 하고는 헌금도 안 하고, 그 교회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몇천 명씩 모이는데 찬양대가 없대요.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도 없고, 그러다가 축도하고 딱 끝내버린답니다. 헌금함도 없답니다. 뭐냐? 온라인으로 그렇게만 보내는데,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들으는데, 야, 이거 참 이상하다. 뭐라고 하느냐? 그 복도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참을 걸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멀어서? 아니요, 밀려서. 그런데 그 교회 멘트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참, 그런 교회 있으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가까운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 교회는 전도도 뭘 하고 전도하냐고 그런데요. 왜? 전도 안 해도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전도해서 그 교회 오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잡수시면 거리 또 다 가. 그 교회는 그 많은 무리만 수용하는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교회가 중요할까? 소수이지만 제자가 모이는 교회가 중요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그래서 이 구제는 말 없이 그냥 손으로만 해라. 그 다음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여기도 은밀한 중에 구제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에나 꼭 하나님을 지칭해서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그 기도보다 더 진가 있는 것은 은밀한 중에 기도. 즉 의식, 외식적으로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기도도 뭡니까?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입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보이려고 구제했다고 말하지 말고, 기도도 떠들어서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기도하지 말라느냐?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를 우리는 대화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청구서입니다. 여러분, 그 청구서가 기도입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가 뭡니까? 첫째는, 기도는 만남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되면 막 가고 싶고, 교회 가면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것, 눈으로 사랑하는 사람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내 눈으로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나는 불행한 겁니다. 보고 싶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기도의 기초입니다. 교인이 보고 싶어지는 것. 그래서 두세 사람의 기도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두세 사람이 서로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 다 기도는요, 안 믿는 사람들도 위기가 되면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고요. 1월 1일 날 저 동해안 가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에 했던 거 올해 가서 또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 하려고. 오늘 우리가 찬송 볼 때 성자의 귀한 몸 그랬죠. 이제까지 내가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제자는 이후로부터 내 손에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자지, 또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다. 득을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말도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거나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중은 두 번 중이라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고, 말씀은 되풀이할 부, 말씀은 했다는 얘기도 하고. 왜? 맨날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 본문에서만 1절에서 8절까지 핵심 단어가 뭐냐?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를 짧은 6절이지만 8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너, 내, 이게 7회입니다. 너희와 너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거는 수많은 무리들이고,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도 제자가 아닌 사람은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6번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식하는 자요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많이 따르는 이 무리들은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제하세요. 그러나 내 입으로는 그렇게 했다 얘기하지만, 이미 했으면 안 하는 거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 중에서 가장 빨간색에 가까운 부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왜 입술을 빨간 걸로 칠한 줄 아십니까? 이건 이염 신호예요. 이거 위험해. 그러니까 절대 말은 이쁘게 해야 돼. 이쁘게. 왜? 이쁜 입술이니까. 이쁘라고 립스틱을 싹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잘 안 발라 이게. 그래서 거무튀튀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쁘게 딱 했으니까 교통신호도 빨간 것은 뭡니까? 스톱. 그건 못하겠으면 다음부터 갈색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 말인 줄 알았는데 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후회는 말에서 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원수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아무개를 도와줬다 했는데 내 귀에 들렸어. 그럼 어때요? 찝찝하잖아. 언젠가는 내 귀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가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많은 무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의 핵심이 뭐냐?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점, 예수님이 가르치는 시작점 4장은 뭘 말했고 8장, 그러니까 7장 끝나고 8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병원 원장님이 그 말씀 듣고 제가 이 산상수훈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 즉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할 때 듣는 독자가 누구냐, 구독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장 23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기 때문이겠습니까? 가르친 것은 당연히 해당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와요? 예수님 복음 들어야지
제자의 길을 걸어야지 하고 따라옵니까? 아닙니다.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어도 고쳐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어땠다? 따랐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떤 무리?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반응이 뭡니까? 산으로 가셨대요. 그런데 산으로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에? 내 얼굴 쳐다보면 답이 안 나요. 거기에 뭐예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오늘 우리는 평지에서 병 고치는 그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가 있고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 그럼 뭡니까? 이 많은 무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겁니다. 이게 뭐냐? 비밀회의요. 그 놔두고 예수님이 벌써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가니까 정말 병 고침보다는 예수님의 정말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표현해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몇 명일까? 나중에 이제 끝난 부분에 그 산에서 들었던 무리들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 가운데는 더러 12제자 말고도 더러 사람들이 있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교육, 가르침이 5장 2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한 배경을 쫙 깔아놓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제부터 본론이다. 이제부터 본론이야. 그러면 이 5장, 6장, 7장은 뭐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이후부터 8장에서부터 다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5장, 6장, 7장에서는 병 고치는 것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내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 그러면 보십시다. 5장 1절처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여러분 그동안 이 1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까? 왜 그 사람이 포장마차에 들어갔을까?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딱 산상순이 딱 끝나고 이제 8장으로 가보십시다. 8장 1절.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을 딱 하시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5장 1절에서 올라갔던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자 7장 28절 보십시다. 앞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구제와 기도도 다 하신 내용 그리고 팔복에 대한 하신 모든 말씀 다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 놀랐다는 얘기가 뭘까? 뭐지? 이거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요. 이게 뭐지? 그동안에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역사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게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왜 이상한 정반대 얘기를 하시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차원이 높은 수준의 말씀이구나 이런 것에 놀랍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때 당시 서기관들은 뭡니까?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정말 말씀 잘 지키고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 잘 믿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로또를 주시는 자리에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내 몸을 들여서 주 앞에 이 모든 것,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수많은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자와 많은 무리, 나는 어떤 유에 속해야 할까? 그러면 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많은 무리들은 안 듣습니다. 오늘 교회 메시지에 이 말씀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4장, 8장에 있는 내용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내시는 그 마지막 타임에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대부분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왜? 제자들 중에 예수님 편에서 가장 예수님을 좋아했던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66절을 봅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을 했을까? 거기에 이제
그때부터는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고 또 내 피를 마시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는 생명이다. 나를 먹어라. 이거 식인이에요? 뭐예요? 나 먹으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을 먹어라. 그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내가 가르친 이걸 너희들이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살과 피는 뭘 말합니까? 고난, 죽음, 아픔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살을, 그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제자는 그런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6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12제자와 120명의 문도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에 그들을 보시고 그게 뭘 봤을까요? 자기의 득, 유익을 위해서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떤 의도로 나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것이 생겨.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산상에서 주신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이제 진짜 알짜배기 제자들만 딱 남아 있습니다. 12명. 너희도 27절 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저는 이 짤막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내가 병 고쳐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약할 때 강하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자기들 마음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참,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는 자고로 이렇게 사는 거야. 자기의 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때 68절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이 일종의 액세서리가 아닐까. 프러치 달면 좀 멋있어 보이고 안 달면 별로 허접하게 보이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그래도 권사 티 나고 집사 티 나야지 하고 딱 브러치 달고 있지는 않은지.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강대상에 설 때는 그러한 브러치를 따는데 내 삶에 추구하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예수님에게 상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물질로 부유한 복을 받았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많은 무리가 나를 떠나갔다. 그게 증명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막 퍼줄 때는 막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몇 명이나 왔습니까? 그나마 이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다른 사람은 다 갈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는 이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에는 멀리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KTX 타고 도망갔을 내 신분이 아닐까?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나에게 먹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막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입이 너무 달라고 해갖고 입이 달아버려. 그래서 말도 못하게 잘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뭐예요? 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나하고 친분 있게 나하고 사귀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우리 태수에게 물어볼게요. 여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에 여친이 있는데 여기 끼는 거 사줘. 여기 끼는 거 사줘.
요거 하나 사줘. 그래서 떼버렸구나. 맨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맨 주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거 사랑하는 겁니까? 뜯어먹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혹시 하나님한테 뜯어먹으려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맨 뜯어먹으려고. 그러면 정남이가 뚝 떨어집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 좋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 사람도 나 좋아하는 줄 다 알아. 좋아하면요, 달라고 안 해도 줘.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늘 일상적인 내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진짜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유치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 하지.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들으면 좋아. 안 줘도 괜찮아. 같이 있는 것이 좋아. 그래서 주일날 안 보이면 보고 싶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엎드렸을 때, 옛날 우리 시골에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데 초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좀 시간이 됐으니까 대표 기도 할 줄 알고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전라도 버전으로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온 줄 알지라이. 다 많은 사람이 다 껄껄대고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기도야. 하나님 아버지, 내 사정 아시죠? 나는 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아파도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뜁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그러니까 금요 기도할 때, 주여 이번 월요일날 로또를 샀는데 꿈속에서라도 알려주옵소서. 이뻐도 그거는 안 들어줄 텐데 그나마 밉상이 미운 짓거리는 더해. 코가 삐뚤어졌는데 아버지여 이거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 500만 원 든답니다. 내 사정 아시죠? 500만 원 누가 주게 해 주옵소서. 그런 거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알았어. 어느 쪽으로 삐뚤어졌냐 하니까 오른쪽으로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돌리면 되겠네? 예, 그래. 하나님이 오른쪽을 탁 때리니까 왼쪽으로 싹 삐뚤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제부터는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이제부터 내가 제자가 되어서 이 몸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관심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많은 무리에 속했는지 제자에 속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방 사람들이나 사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가치관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더욱 은혜 베푸시고 깨달음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